사무엘하 19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데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부터 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렘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밤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교회 사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하노버 교회입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몇 년 전 영국 선교사님들의 선교 대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영국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요? 교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교회 왼쪽 편 벽면에 사진과 함께 돌판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이게 풀네임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1644년도에 지어졌고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도에 순교하십니다. 이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 아들을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중국에 가셨다가 막 결혼한 아내가 출산하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 아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낙심해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사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 말을 듣고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을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당시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미국의 상선이 그곳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관으로 지원을 해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결국 대동강에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모래톱에 걸려들자 당시 한국은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외래 세력들을 배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이자 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하노버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리는 사진과 함께 저 돌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돌판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판을 자세히 보다 보니 그 모든 그때 당시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였지요. 그런데 그 27살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그의 죽음을 기리며 성경 한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은 욥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욥기 17장 1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욥의 탄식을 기록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 욥의 탄식을 인용하며 그 당시 한오복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셨던 그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그 성경 구절을 그 돌판에 새겨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계획하던 선교도 그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고 탄식하는 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뿌렸던 그 씨앗이 지금 이렇게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교회를 나와 그 교회 뒷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뒷마당 모습입니다. 뒷마당에는 모두 다 공동묘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오히려 이곳이 아니라 그곳이 되었습니다. 그 영국은 다 공동묘지로 변해버렸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만 예배드리는 진짜 소망이 없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이제 한국 교회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선교사로 나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추적해 봅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자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흔적을 발견했는가 하니 그가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한 장면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장면이 그 당시에 지방 신문에 조그만 기사로 하나 났답니다. 그 기사에 언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그 파송되길 위해서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가 했던 설교의 제목도 없고 설교 본문만 이 신문에 잠깐 기록되어져 있었답니다. 근데 그가 선택했던 설교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 영국 땅을 떠나기 전에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떠났는데, 그가 그 고백을 하고 떠난 지 몇 년 되지 않아 그는 27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져 버렸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어느 말씀이 옳은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끊어지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패배의 구절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허물어질 때마다 우리는 욥기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한오복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 그가 전했던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불과 200년도 안 된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이만큼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갔다가 그 반역을 다 잠재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해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다윗 앞에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찾아와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윗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과 다툼이 있었던 시바와 무비보셋이 나타나 판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복잡한 판결에 다윗은 지쳤는지 그저 반반 나누어 가져라 라고 하는 그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건으로는 이 바르실레라는 80세 먹은 한 노인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그와 함께 나와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네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르실레를 이제 이해하려면 사무엘 17장으로 좀 돌아가 보아야 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급하게 건너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그곳에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때 바르실레가 이 다윗 왕 앞에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맞이했는고 하니 이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윗의 필요를 아주 세심하게 그의 침상까지도 다 봐줄 정도로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없애고 그가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의 기록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이 압살롬과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쫓겨나 이제 그가 퇴각하고 더 이상 정권을 다시 잡지 못했을 때 이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적이 되어 더 이상 그의 부를 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과의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 다윗의 정의를 지켜 이 다윗에게 모든 필요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바르실레가 다시 다윗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요단강 건너편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바르실레가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그 바르실레에게 제안합니다. 바르실레야, 네가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도왔던 것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 나와 함께 이 요단을 건너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삶을 마무리하려무나 하고 이 바르실레에게 청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터이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 다윗이 그 바르실레에게 베푼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때 바르실레의 대답입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80세입니다. 내가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앞에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겠습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노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마중 나가 배웅하고 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 다시 올 만큼, 그리고 그를 보호해 줄 만큼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 그 왕궁으로 가면 그 왕이 주는 그 힘으로 더 큰 부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더 편안한 삶을, 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부탁한 부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그 은혜와 축복들 나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에게 주십시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나는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바르실레가 이 김함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추천하고 자신은 싹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김함이 누구였을까요? 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김함을 이 다윗 왕에게 천거하며 자신은 빠집니다.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어쩌면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주는 그 혜택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 압니다. 그러나 나에게 더 이상의 그런 소망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은 내 아들 김함입니다. 그러니 김함에게 왕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 너를 위하여 그 김함에게 이 모든 은혜를 갚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이고 다시 왕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도왔던 그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천거합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해 아버지가 천거하는 대로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으로 복귀하지만 내 날이 멀지 않았음을 다윗도 압니다. 자기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윗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를 도왔던 그 충실한 부하였던 그 바르실레는 그 아들을 자신에게 천거합니다.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부러운 마음에, 바르실레야, 내가 네 아들을 책임지 마. 내가 네 아들에게 네가 베푼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너의 아들에게 베풀겠다 하고 그 김함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르실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르실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조상의 묘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라갔던 그 김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추적하다 보니 약 400년쯤 흘러 예레미야 41장에 가보니 아주 조그만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라는 기록에 여기 김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게롯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그 성경에 보면 관주가 있는데 그 관주에 이 게롯 김함에 대한 설명이 성경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김함의 여관이라고 각주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함이 만들었던 여관이었습니다. 그 여관이 어디 있었냐고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성경의 기사는
다윗의 때에서부터 약 400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400년이 흐른 그때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혼란 가운데 겪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부하들을 8명을 데리고 피난 가는 길에, 애굽으로 피난 가려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머물러 그 자신들의 짐을 정비하고 휴식을 취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기사가 짧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흐르도록 그 아들 김함의 그 자손의 자손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다윗이 그에게 허락했던 그 땅에 집을 짓고 거기에 여인숙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그네가 묵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피난자들이 피난할 수 있는 그곳을 만들어 피난할 수 있는 그곳이 그의 이름으로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추적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르실레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보낸 그 김함이라는 그 자신의 아들, 그저 어쩌면 그 안위를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심었던 조그만 그 선의 씨앗, 그가 심었던 정의의 편에 들었던 그의 조그마한 그 행동을 기억하시고 400년이 지나도록 그의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한 권 들고 와 그저 27살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성경 한 권 전하고 갔던 그 씨앗이, 그 성경을 받았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 집에 벽지로 도배해 버려서 아무 쓸모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그 도배했던 그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토마스 선교사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에서는 그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다음 말씀을 추적해 보면요, 다윗이 죽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식탁에 먹는 자 중에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음이니라.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한 3가지 정도 유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라는 게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 주었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그 바르실레 그리고 그 아들 김함, 그들의 은총을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다윗이 죽으며 유언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심었던 그 선행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씨앗들을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씨앗을 또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그 열매만 맛보고 그 열매만 따먹고 우리는 그저 아무런 씨앗도 뿌리지 않는다면 불과 몇 년이 못 되어 우리는 황폐한 그 무덤만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도 이제 바르실레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로 눈물로 우리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요? 그거 몇 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 흘린 눈물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을 붙잡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또 다른 100년 후에, 또 다른 200년 후에, 400년이 지난 그 후에도 그 집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나그네의 쉼터가 되어지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그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 맺은 것처럼 우리도 아프리카에, 필리핀에,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